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남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바쳐 충성하며 헌신하며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함께 화답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일에 죄송합니다. 이거 썰렁하네요. 어떤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푹 빠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골프에 정신이 나가고 자나깨나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에 미친 사람이죠. 바둑에 미친 사람은 방에 누웠다가 천장을 보고도 이 천장의 불빛을 보고도 아다리 그렇게 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몰두하면 거기에 몰두하는 곳에 온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 미치면 공부에 미쳤다. 그래서 유능한 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에 밤낮없이 미쳐서 유명한 가수가 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축구에 미쳐서 밤낮없이 공을 차다가 유명한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엇인가에 미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둑에 미치면요, 거기에 그냥 취미 삼아 살지 않습니다. 그 바둑 알 하나 엄청 비싼 것도요, 돈을 엄청 들여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바둑판 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기쁨으로 사는 거죠. 왜? 거기에 미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가에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미쳐 있는 그것에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구두쇠 중에 구두쇠가 취미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 만 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자가 수십 수백만 원을 수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낙이고 기쁨이고 또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타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전대 회원들, 여기는 화사한데 여기는 시커멓습니다. 옷을 양복을 그렇게 입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친 사람들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취미나 또 우리가 하는 운동이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미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미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에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헛된 것에 미치면 그건 진짜 미친 것이지요. 진짜 미친 짓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께 미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미쳐서 이런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미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지요.
물론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영광이란 것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 지금은 말하면요,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하버드 법대 출신, 그 정도의 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면서부터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때로는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고 때로는 남다른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수님께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취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지요. 미쳐도 곱게 미치지 헛된 것에 미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얼마나 죄와 무지 속에 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무한 것에 미쳐 살아가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죠. 실상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진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장 우리에게 큰 행복과 또 복을 주는 그 주님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올인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께 미쳤으니 우리는 본전 찾기보다 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께 올인하니까 예수님,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지맞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생명의 기쁨과 은혜와 자유와 평안을 주는 진짜의 미친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지요. 세상의 것을 똥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미쳤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것은 인격이 좀 훌륭하다, 그 뜻 정도가 아닙니다.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은혜, 은총보다 1000배, 10,000배보다 더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래서 거기에 미쳐 자기 인생을, 전 인생을 바친 것을 보게 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지식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근원을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주는 지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너무나도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세상에 정말 별것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게 좌지우지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께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왜 미쳐야 하는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참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 미쳤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올인하고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올인하는 그런 대박나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엄청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엄청난 은혜를 안다면 어찌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끈다는 뜻이지요. 이 강권은 붙잡혔다,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포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뭐요? 그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죠. 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규칙적인 그 수용소나 그 감옥에서 또 그 군대에서 원하는 원칙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요? 주님의 포로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강제적인 권력의 힘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권세, 권좌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와 무지로 멸망받았던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그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끔찍하게 저주받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노출 시대가 많이 있지만 옛날 조선시대에 다리를 드러내는 것조차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옷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를 드러냈다는 뜻이지요. 왜 주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였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아닙니까?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을 아는, 따르는, 믿는 그런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밑에 구석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높은 곳에 매달리셨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온 천하에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수치, 그 모멸, 그 능력,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든 것이지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알고 만난 사람이라면 어찌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 분부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포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칩니다. 사랑한다면 마땅히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바치되 절대 아깝지 않게 여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홀로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어찌 사랑할 수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찌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 뒤편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peacemaker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또한 둘째,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살아있는 자들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죽은 자들이지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둘째 사망, 즉 지옥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도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일어나 활동을 하지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까? 말하라 말합니까? 숨 쉬라면 숨을 쉽니까? 안 쉬고 못 일어나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이 살아서 영생, 생명을 얻은 자로 지금도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이지요. 동시에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오늘 또 그 새 생명에 얻은 자를, 그 삶을 오늘 또 지금 누려가는 삶,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거듭났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거죠. 화목의 대사로 사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삶일까요?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사는 삶이지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누려가는 거지요. 그렇게 누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거지요. 왜 영광이 됩니까? 하늘에 쌓여가는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땡 잡은 삶입니까?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는데 그 누리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에 살아있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이 열매를 맺어 하늘에 쌓여간다는,
상급이 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사실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죄와 무지에 속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가치관과 목표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대하여 사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지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란 것은요,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 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삶은 뭐요? 죄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는 거 보면, 행하는 거 보면 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란 거죠. 오라, 내 이 비참한 인생을 누가 구원해 줄까? 그걸 외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은요, 내 영은 주를 향하여 살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포로가 되는 무슨 말입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위대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자로 사는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죄가 그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순간순간 살아나서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세상을 즐기도록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매일 순간순간 뭐라고 그럽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리해야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거듭난 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 가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거듭난 인생,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행복한 포로가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 거듭난 자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시는 주님의 포로가 되었으면 이제 그 포로다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천국의 상급의 삶이 되고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의 삶이고 남은 인생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미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능가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식을 얻었기에 세상의 모든 명예, 권력, 부, 또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기에 예수님께 올인하였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사명자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감옥이, 때로는 채찍이, 때로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면 헌신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그 사랑, 그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인 동시에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땅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해주며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